와, 도대체 차 목사 뭐 어떻게 해야 국밥을 사준단 말이고, 어떤 형제 자매는 종갓집에 데려가서 국밥을 사주면서 내는 왜 안 사주노? 내 인과요를 안 하는데. 그게 인과요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차 목사는 어떤 사람에게 종갓집 국밥을 사주겠습니까? 어떤 자격을 가진 자를 내가 초빙하여 너 나와 함께 국밥을 먹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격 안 가진 자를 사주지요. 자격 안 가진 자를.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천국에 못 가요. 저는 무자격자, 요게 자격 조건이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과요를 반대한다는 이유는. 그래서 완전히 교만한 눈빛이 낮아진 걸 말하는 거예요. 지하 밑으로 내려간 걸 말하는 거예요. 감히 못 쳐다보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그런 사람을 카운트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너란 말이야, 너 지금 강릉 음식점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네. 요거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 뉴스 봤습니까? 강릉에 식당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태어난 지 6시간 정도 된 신생아가 봉다리에 쌓여가지고 검은색 비닐봉지. 그 애가 그 검은색 비닐봉지 찢고 기어 나올 수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그게 우리라고 하나님은 모든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특별히 아예 딱 보이라고 에스겔 16장에 딱 적어놨잖아요. 네 어릴 때 길가에 버려진 여자아이 고고 탯줄도 떼지 않은 걔 그게 너야. 이게 말씀하시는데 아니래. 자꾸 우리는 우리 보고. 저는 출생 성분이 좀 좋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요. 엄마는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고요. 모태신앙이고요. 장로님 집안에 태어났고요. 뭐 이런. 네? 출신 성분이 사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원이. 혼자서 못 기어나와요. 공지도 찍지 못해요. 시간 지나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도 저체온증이었다 그러지요. 뉴스를 보니까.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세기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몸에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아니 그들의 성들을 치며 입장을 깨뜨려 어찌하리니 그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느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굴복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신다. 자손들이 손속에서부터 떨며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따로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들이잖아요, 여러분. 11장 1절 어렸을 때에 애굽에서 불렀다. 어렸을 때 그 얘기가 바로 그 신생아 이야기지요. 에스겔 16장 이야기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고 이 땅에서 살고 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 술탄 장식을 했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어. 이게 지금 쓰레기통에서 우리가 허우적대고 있는 중인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것이 구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니까 이 부름이 애굽에서 불러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와. 성탄절 문화에서 밖으로 나와. 성탄절 문화 그거 이교도의 문화야.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라고 선지자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장식을 한 거예요. 막 이러고.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지요. 우리 12월 25일날 예배 드립시다. 이러고 있습니다. 12월 25일날 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이 주일이 아닌데.
주일날 와가지고 11시 예배를 똑바로 들어야지. 11시 예배는 똑바로 드리지도 않고 졸고 있었고, 설교단에서도 졸리는 얘기가 나왔고, 성도들은 졸고 앉아 있었고, 그거는 중요시 안 하고, 25일이 성탄절이니까 평일이지만 예배 드려야지 이러고, 전날은 이브니까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발표해야지 이러고요. 왜 평일날 교회를 옵니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놀아야지. 나 우리 애들하고 놀고 싶은데 왜 자꾸 행사를 만들어서 나를 출근하게 만드느냐고. 나는 그거를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거 하라고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이 내 등록금 낸 거 아니라고요. 주일을 똑바로 해라. 주일이 예수님이니까 이거 하라고 목사 만들어 놓고는 자꾸 행사를 막 만들고 있어. 자꾸 행사를 자꾸 강대상을 멋있게 만들고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강대상이 너무 좋잖아 지금.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거꾸로 간단 말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거 맞아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했죠. 우리의 노동력이 동원돼서 요거 했잖아요. 잘한 거 맞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했죠. 지시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게 한 것이 그것이 그들은 점점 더 멀리했다.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거 말하고 있죠. 너네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믿는다고 한 그게 바알한테 한 거고, 네가 아로새긴 거잖아. 네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걸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뜨인 돌이거든요.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란 말입니다. 조각되지 아니한 어떤 물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건 다 조각된 거잖아요. 조각된 거. 주물로 찍어낸 거 전부 인간이 손을 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 손대지 않은 뜨인 돌, 정이나 망치로 깨지 아니한 돌 12개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려라 이랬단 말입니다. 인간이 손대지 말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 대로 가만 놔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가만 놔둔 것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자꾸 손을 댄다고요. 내가 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는 그런 예수님으로 내가 아로새겼다고요. 예수님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신에게 내가 원하는 가면을 딱 덮어 씌운 다음에 거기다 명찰 달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명찰을 단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명찰 달아놓고 예수님 아닌데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알들한테 제사한 거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한 거지요. 3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계속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부릅니다. 그 부르는 그 일이 곧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쓰러져 있는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애를 꺼내려고. 꺼내서 탯줄 잘라주고 닦여주고 비닐봉지 이거 찍고요. 빨리 산소 공급해주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면서 오히려 뭐라 그러지요? 어디 감히 내를 구원하고 있어 이 더러운 손으로. 이렇게 했지요. 인류가. 너 예수는 나를 구원하지 마. 이거 예수 아니네. 너 나 구원하지 마. 내가 믿는 예수는 내가 명찰 달아준 요게 예수란 말이야. 그게 우리가 바라는 제사장이고 우리가 바라는 레위인이고 우리가 바라던 기존 교회란 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기독교. 그게 맞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하면 복 준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땅에서 잘 산다 그랬어요. 취직이 된다 그랬어요. 애인이 생긴다 그랬어요. 위대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니지요. 거꾸로 간 거지요. 거꾸로 가고 있는 그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불타는 긍휼로 너무나 불타는 이 마음속의 사랑으로 걔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에 원래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양했다라고 입양하면서 동시에 걔는 내 친아들 칠딸이 되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안고요. 사랑하고요. 안아주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무시당하면서. 끝까지 무시당하면서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구원해주는 이 장면이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우산 들고 찢어진 우산 들고 온 그 엄마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부끄럽다고요. 저게 무슨 예수고 저게 무슨 기독교야. 기독교를 믿으면 부흥이 일어나야지. 그래서 딴 쪽으로 가는 거죠. 딴 쪽으로. 엄마는 비 맞게 그냥 놔둬버려요. 저 우리 엄마 아니에요. 모르는 여잔데 이렇게 하면서 가버리죠. 4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끕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평안한 목소리, 너무 사랑하는 목소리, 부드럽게 선물도 주시고 그래서 사랑의 줄로 하긴 하는데 어떤 때는 사람의 줄로 합니다. 이거 보면 4절에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사랑하신다고 너무 사랑해서 얘야 그러지 마. 똑바로 해야지 이런 사랑의 말을 하십니다만 어떤 때는 사람의 줄로 하신다고요. 사람이 와서 때리고요. 다윗이 솔로몬한테 유언 남기길 그렇게 말하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늘 돈이 많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팠더라도 기적으로 건강 회복되고 이런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 이런 어려움들, 인간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생기거나 누구한테 맞거나 왕따 당하거나 요것이 생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의 줄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줄이 곧 사랑의 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고난과 광야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쓰레기통에서 그 신생아를 건져서 키웠는데 그 애가 여자애였다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 16장에는. 애가 여자애가 커가지고 아주 여성적으로, 성적으로 아름다운 여자가 되어 그 성적 매력을 사용해서 창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녀되면 안 돼! 라고 때린 게 광야란 말입니다. 너는 창녀가 아니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나의 아내야.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니까. 그래서 때린 거라고요. 아주 호되게. 버린 여자애는, 버린 자식은 때리지 않습니다. 근데 너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줄로 묶었어. 이게 때린 거고, 질병이고, 취업 안 된 거고, 고생하는 거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고, 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없애달라고 진짜 그걸 바라면은 요 예수님한테로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러진 않고, 요거를 없애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것이 명찰단 고 예수한테 기도한 거잖아요. 내가 명찰 달아준 고 예수한테. 그게 아로새긴 우상숭배지요. 차라리 범어사를 가란 말입니다. 그걸 할 거면은. 차라리 범어사를 가면 된단 말입니다. 범어사는 그게 목표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목표가 아니라서 강대상을 받고도 십자가가 달려있잖아요. 강대상을 받고도. 전에 강대상에도 십자가 있었고. 강대상을 받고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가 있단 말입니다. 봐라,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너한테 개무시당하면서 죽었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라는 거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모르더라. 그리고 우리의 이전 세대가 너무 몰랐고 그것이 맞다고 우리한테 자꾸 가르쳤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자꾸 받아들이고 있더라.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설교단에서 이렇게 선포되어도 딱 문 열고 나가면 다시 원상복귀 돼버린다고요. 여러분들이 어찌나 마음이 약한지. 그게 에스겔 16장이잖아요. 에스겔 16장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 다 해놓고 그러나 내 딸이 어찌 그리 마음이 약한지. 하나님 마치 하나님 고개를 푹 숙이시는 것 같아요. 이것들 언제까지 해야 되노? 이런 마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4절 보면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멍에가 생기고 있어요. 봉사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다. 이게 전부 멍에지요. 멍에를 주는 사람은 곧 제국인데 그 제국은 우리에게 멍에를 줄 때 어떤 때는 포갑 정치를 사용하고 어떤 때는 문화 통치를 사용합니다. 문화 통치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모른다고요. 저 사람이 나를 포갑하고 있는 거지. 나에게 멍에를 쥐어주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뭘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아멘 하면서 맞아요. 참 훌륭하신 말씀이에요. 이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멍에를 벗기고 있습니다.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 기독교마저도 종교로 믿고 있는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싶은 거잖아요, 인간이. 취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한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먹을 것은 하나님이 줍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먹을 거 얘다 먹어라 라고 딱 줬는데 그게 만나란 말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뭐가 웃겨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 샘물 얘다 먹어라라고 줬다고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예수님만 주십니다. 매 주일마다 요 설교만 하고 있잖아요. 맨날 예수님만 준다는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습니까? 아니면은 지루해요. 또 예수님 얘기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루하지요. 맨날 예수 얘기 뭔데요? 그게 이런 마음이 들지. 그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서 아침에도 아침에도 된장으로 만든 찌개, 점심에는 된장으로 만든 뭐 있냐, 된장으로 만든 거. 저녁에도 된장으로 만든 청국장. 그 다음날 된장으로 만든 무슨 요리 종류를 잘 모르겠네. 아무튼 몸에 좋았어. 그게 그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에게 요거 먹이고 싶어 하고 해서 매번 그것만 준다고요. 그게 다야. 우리의 먹어야 할 것, 전부 다. 광야 40년 동안 먹은 것, 만나, 메추라기, 반석 샘물, 전부 예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40년 동안 이걸 먹어요, 하나님. 세상에. 아니, 만나도 너무 싫어요. 애굽에서 먹던 고기, 애굽에서 먹던 여러 가지 좋은 것들, 그거 먹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금 무슨 작업하고 있는데요? 11장 1절에
애굽에서 애굽 밖으로 불러내었거늘 우리는 나한테 예수가 있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예수 말고 다른 것 있는 곳, 즉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하고 있으니 이것을 일컬어 전문 용어로 알파벳 D, B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전문 용어가 있어요. 이거를 말하는 전문 용어. 알파벳으로 D, B 쪼은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DB 쪼은다. 성경책을 딱 펴고 똑바로 이렇게 쪼아야 되는데 쪼은다는 말은 열심히 한다는 뜻이거든요. 기독교인들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해요, 여러분. 자기의 시간과 헌금과 물질과 모든 것을 쪼개요. 너무 열심히 한다고요. 열심히 쪼우고 있는 거야, 기독교를. 근데 DB에서 쪼우고 있는다고 뒤집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아무리 쪼아봐라 이게 되는지 여러분. 겉인데 이거는 수박 겉핥기도 아니고 그게 DB 쪼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 말은. 자기가 명찰 달아놓은 그 신을 믿는 거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못 돌아가요. 돌아가면 죽일 거고요. 가는 길도 너무 멀고요. 못 돌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러면 애굽이 아니면 애굽 말고 애굽 비슷한 또 다른 뭐 좋은 거 없나? 라고 찾은 게 아수르지요. 그래서 찾은 게 바벨론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된 게 아빠, 페르시아고요. 헬라, 그 다음 로마, 그 다음에는요. 무슨 뭐 유럽 문화일 것이고 신성 로마 제국일 것이고 독일일 것이고 대영 제국일 것이고 지금은 미국, 일본일 것이고 그전에는 소련이었고 메이드 인 USA 너무 좋고 메이드 인 재팬 너무 좋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먹고 사는 문제가. 똑같은 거라고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인간은 요 바나나가 아니죠. 무화과나무 이파리 요거 좋아하고 있는 거라고요. 가짜 바나나 우유. 바나나 향이 들어가 있지 진짜 바나나가 안 들어있는데 그거 좋아하는 거라고요. 그게 메이드 인 USA야. 그리고 제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여 이제는 메이드 인 USA가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이런 의미가 되게 해주세요. 가 우리 한국인의 목표잖아요. 그게 한국인 크리스찬의 목표고 세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 G12에 들었으면 좋겠어. G7에 들었으면 좋겠어.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대통령과 정치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명찰 갖다 붙여놓고 예수 믿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목사들과 성도들이. 그게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이제는 아수르한테 가는구나 라는 요 말의 의미입니다. 지금은 미국한테 가고 있지요, 미국한테. 우리의 기독교는 미국 기독교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원래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성경책을 바로 놓고 쪼우는 거지요. 비비면 안 되고. 바로 놓고 쪼우는 것이고 그 일을 도와주는 것들이 이런 설교들이고 교리책일 것이고요, 여러분. 여러분들끼리 모임하면서 토론하는 것일 거고. 원래는 뭘까? 원래는 진짜 예수 믿는 게 뭘까? 이 명찰 붙이는 요거 하지 말고 진짜 예수 믿는 건 뭘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되지요. 20, 30대 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5절에 아수르한테 이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 아수르가 너네 임금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중국이 우리의 임금이 되는 것이고요. 일본이 우리의 임금이 되는 것이고 아수르가 임금이 되고 바벨론이 임금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나라가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하지요. 딱 그대로 됩니다. 6절에 보면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 가지 계책들을 마련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잘 될까? 가정교회도 해보고요. 목적이 이끄는 40일도 해보고요. 긍정의 힘 이것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 만들어보고요. 여러 가지 절기에는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성탄 전야 때 뭐 하고 예쁘게 꾸미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전부 계책이었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그냥 계책이었어요, 인간이. 자기 머리로 자꾸 프로그램들과 이벤트들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만은 결국 다 한마디로 모으면 애굽 돌아가자 이 이야기였죠.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고 애굽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고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애굽에서 밖으로 나와라 라고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는 이런 식으로 들려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홈 플러스 가격이 착해. 홈 플러스 행복이 더해. 플러스가 되니까 홈 플러스. 이런 말씀이 지금 들렸어요. 말이잖아요, 이거. 언어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거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홈 플러스는 가격이 착하지요. 이마트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반응합니까? 홈 플러스 우리 쇼핑할 때 이 음악이 들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고요. 의렉이 나오는 소리지 뭐. 하고 그 들리는 것에 내가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CF를 만들어낸 사람도 그걸 알아요. 마케팅 전략으로서. 별로 요거 들려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홈플러스만 이용하지는 않아.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무식 중에 집어넣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제 들려주면 될 거다. 뭐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이 그런 식의 말이냔 말입니다. 또 비슷한 예가, 내가 운전할 때 이제 앞에 가는 차를 보면은, 아기가 타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막 이렇게 붙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떻게 느낌이 들까요? 아, 저 차에는 아이가 타고 있으니 내가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게 됩니까? 별로 운전을 안 하시니까 잘 모르지요. 밖에 나가면 그런 뭐 임산부가 타고 있어요. 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아니면 뭐 앰뷸런스가 막 경광등 울리면서 지나가고 할 때에 원래는 어떻게 하라고 그거 붙여놓은 겁니까? 원래는 좀 비켜주거나 조심하거나 배려해주거나 이거 하라고 붙여놓은 것인데 배려가 잘 안 된다고요, 우리가. 왜 안 됩니까? 너무 흔해 빠졌고,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안 타고 있을 때도 그거 붙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안 타고 있을 때도 붙이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가 알기에 사회적으로 그냥 계약이 된 거야. 그냥 말은 그냥 배려해주자라고 하지만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은근히 다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그렇게 지금 전달되고 있다고요. 저거는 그냥 일단 내가 아멘을 하지만 뭐 안 해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 모든 인간들의 말, 이런 것들은 그냥 말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그 빗방울이 나무에게 뿌리에게 흡수되어 열매를 맺히든지 꽃이 피게 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면 그냥 그 빗방울이 모래를 하나 파고 바위를 하나 파고 이렇게 하듯이 빗방울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증발하여 하늘로 수증기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감히 우리 인간이 말이에요. 강대상에서 말하는 자도 그런 식으로 말하고 꼭 여러분들 이거 순종을 하지 않겠지요. 뭐 이런 뉘앙스로 그냥 1시간 설교하고 마치면 된다는 그런 듯이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일인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말하게 되고 듣는 자들도 뭐 스마트폰 만지면서 들어. 스마트폰 만지면서. 심지어 전화를 받아 막. 그래놓고는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한테 가서 뭐라 그런다고?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왜 은혜 받았을까요? 인과율 설교는 스마트폰 들으면서 들어도 은혜를 받습니다. 인과율 설교는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홈플러스 CF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뢰히 붙어있는 임산부가 타고 있어요 라는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고요. 말씀이 딱 내 귀에 들렸다 그러면 너무 놀래가지고 세상에 말씀이네요. 세상에 예수 얘기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갈라졌을 때 물이 벽이 되어 섰을 때 그 홍해를 지나가는 어린 애의 심정이라고요. 바라보면서 세상에 바닷물인데 절벽이 됐어. 그 사이를 내가 지나가고 있어. 내가 왜 지나가지? 지난번에 어린 양을 죽였거든. 요거지요.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세상에 지금 천국에 가고 있네. 나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있는 신생아인데 요 느낌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노 카운트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예수가 죽어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천국에 가고 있어. 나 천국 가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 저거 써붙이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뭔 말인지 모르고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애매해서 생략해요, 이거를. 또 어떻게 생략합니까? 저 긴 문장을.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줄여서 쓴다고요. 한번 보십시오. 어디 카톨릭이나. 그 다음에 절에서도 저 말은 써요. 절에서도. 절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범어사도 인과율이고 기독교도 인과율이니까 범어사가 뭐라 그러냐면 아우 기독교 여러분 우리 종교 간의 평화를 합시다.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이죠. 축하해요. 절에도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고 저런 문장을 쓴다고요. 근데 그렇게 생략할 문장이 아니라 원래는 뭐냐 하면 땅에서는 뭐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란 말입니다. 매우 필터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가려. 하나님은 카운트와 노 카운트를 너무 가린다고요.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거 쓰고 이거 한 그 사람이라고요. 절벽 앞에서 스파라시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놀란 거라고요.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구원받은 그 아이는 언제 놀랄까요? 이 다음에 누군가가 매우 지혜로운 어떤 사람이 너의 출생의 비밀을 설명해 줄 그날 펑펑 울면서 놀라는 거예요. 나는 죽는 존재가 맞는데
나는 내 힘으로 이 비닐봉지도 찢지 못하고 나는 내 힘으로 기어 나올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통인데 세상에 내가 구원받았네? 이 느낌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기뻐하신 사람들입니다. 카운트되는 사람들. 내 공로가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 내 공로가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레위기 13장에 무슨 병 걸린 상태입니까, 여러분? 99% 말고 100%짜리 문둥병 걸린 상태이지요. 내 공로가 아예 없는 것. 저는 완전한 100% 문둥병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게 맞아요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사람. 그리고 이 고백도 그 사람을 쳐다보고 못해. 눈을 가리고 하는 거예요. 입술을 가리고. 극도의 겸손함을 말하는 거고요. 극도의 자기 비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비하를 말하는 거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몸에 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몸이 아프거나 실패하거나 하는 것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아요. 원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제게도 일어난 거네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자기 비하고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비하를 막 비굴하고 자괴감에 쩔어서 막 하는 사람은 자살을 하게 되겠지만 이 자기 비하가 너무나 당연해요 라는 사람은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맞네요, 하나님. 저에게 일어나는 실패는 원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제게 일어난 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중에 평화예요. 왜 평화죠? 예수가 태어났거든. 요거 알아라고 예수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태초 이전부터 눈에 보이는 형태로 베들레헴 말 밖을에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나 먹으라고. 구약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가 음식이라 그러더니 진짜네, 음식이네. 태어났으니 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평화라고요. 난리 났다. 세상에 너무 좋다. 요거라고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그거입니다. 몇 월 며칠인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몇 월 며칠인지 막 알아가지고 막 절기 만들고 장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른다고요. 모르는 그날 예수님이 세상에 나에게로 오셨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도 나는 몰라. 언제인지 모르지만 겸허하게 그날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세요. 이 땅은 지금 40년 광야생활 제가 하고 있는데요. 저 힘든 건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저를 응원하고 계시지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응원하고 계시죠. 빨리 오세요. 예수.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라고 설교 때마다 모든 성경이 모든 신앙서적이 참된 신앙서적이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요 사람들, 저 사람들, 카운트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물의 절벽에서 너무 놀란 그 사람들은 벌떡벌떡 일어나게 된다고요. 맞네요.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고 일어나게 된다고요. 요게 말씀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일 안 하는 형태의 말씀이야. 그냥 의뢰이 붙어있는 임산부가 타고 있어요. 이런 문구고. 그냥 뭐 광고 CF의 문구고. 그러니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 해병대 869기인데 내가 방금 뭐 말을 했는데 1200개가 앉아있네? 이런 느낌. 여러분. 해병대를 안 간 사람은 이 말의 무거움을 잘 모르지요. 860개가 뭘 말을 했는데 앉아가지고 뭐 듣고 있어. 딴짓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말을 했는데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꽹가리를 치고 나팔을 불고 시장에서 막 북을 치고 요란하게 하는데도 아무도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번 이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를 의미합니다. 소돔 고모라와는 다른 도시이지만 바로 옆에 있던 도시 또는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했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하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불타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불타는 긍휼입니다. 이 불타는 긍휼로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착한 사마리아 사람 좀 알아라.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좀 알아라. 너희들이 버려져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신생아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벌벌 떨면서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맞네요 이러면서.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돌아옵니다. 이제 막 펑펑 울면서 애굽 이거 아니네요. 미국 기독교 이거 틀렸네요. 제국 좋은 거 아니네요. 라고 하면서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 교회는 부곡중앙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눈에 보이는 사랑의 교회, 수영행로 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필터링 돼가지고 벌벌 떨면서 울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공동체를 보고 교회라고 그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필터링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필터링을 좀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통과하는 방법 힌트를 너무 많이 주고 있잖아. 심지어는 이건 줘서는 안 되는 힌트라고 하면서 주고 있잖아. 왜 줘서는 안 되는 힌트냐 하면 이걸 주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 거냐면 이용해 먹을 거거든. 차 목사가 자기 비하하라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비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저 지옥 갈래요 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해되고 있습니까? 자원하여 나오는 지옥 가고 싶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여 나오는 스스로 기쁨으로 나오는 하나님 맞아요. 저는 실패하는 것이 너무 많네요. 뭐 잘못된 것이 아니네요. 요 자세. 그게 필터링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1절 보면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으면 빗방울처럼 흩어져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증발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모든 성경과 모든 설교가 예수라고 하는 그 한 점에 수렴되고 있죠. 인덱스 핑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만 가리키고 있으니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문만 열고 나가면 인과율이고 전부 포스터와 모든 행사와 모든 이벤트가 인과율인데 흔들리지 말고 세상은 원래 그렇구나. 이거 전부 제국이라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해 주면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뭔가 노동력이나 지시가 내려오면 그냥 웃어주면서 참 잘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잘했고 쉼터도 잘 꾸몄고 그런 식으로 웃어주면서 예수만 바라보고 자기 할 일을 양심적으로 하면서 예수만 바라보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보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전부 예수 얘기임을 오늘도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 믿고 사는 우리 돌청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